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재림이 약속된 지금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은 확인할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들은 특별히 이 가짜 그리스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말들로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가 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29절에 환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신약시대의 긴 기간을 가리킵니다. 즉 28절과 29절 사이에는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환란 후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환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라는 표현이 바로 또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긴박하고 지체 없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마태는 특별히 이 표현을 살려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얘기 하셨잖아요. 벌써 200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아직 안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심판은 지체 없이 즉시 임박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종말이 오려면 수천 년이 남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해가 뜰 것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대비할 틈도 없이 즉시 온 우주를 덮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임박한 종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29절의 표현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하늘의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사야 13장 10절 그리고 34장 4절 말씀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거대한 제국들을 해, 달, 별에다가 비유하면서 그들이 일격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요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제국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붕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 또는 로마 제국이 되겠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들,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빛을 잃고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은 서로 대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는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우주적 사건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재림 때 일어날 실제 하는 우주적 변화를 구약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두 가지 다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늘의 천체들이 변화하는 걸 또 보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할 때 그때 한번 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할 때 그때 다시 또 사용되죠. 단수형으로 이 앞에 사용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할 때는 단수형입니다. 그냥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할 때는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로 번역은 했지만 가리키고 있는 게 약간 달라요. 단수형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요. 복수형인 하늘들, 그 하늘의 권능들 얘기할 때 그 하늘은 피조질서 전체, 즉 인간이 절대적이라 여겨온 모든 권력 구조 또는 영적 권세들인 그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철저하게 박살나고 요동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대한 제국과 화려한 종교체제,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 등 그 어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붕괴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거 혹시 뉴스로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시진핑이 뭐 이렇게 앞에 발표하러 나가니까 트럼프가 이러고 있다가 시진핑 거 노트 이렇게 떠들어서 막 봐요. 살면서 그런 장면을 볼 거라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에 가장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우리 미 대통령님께서 추잡스럽게 남의 거 노트를 들춰봤습니다. 컨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미국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기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요, 우크라이나가 얼마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죠. 왜? 러시아가 매우 강대한 나라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끝나지 않아요. 거대한 제국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사실은 힘없이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을 가치관들을 만들어서 그것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하늘의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좀 나눠져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라고 할 때 저 인자의 징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의 오심 자체가 징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얘기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사도행전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밑에서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일 것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런 해석은 초대교회에서 주로 나타났었는데요. 하늘의 거대한 십자가 형상과 같은 물리적인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약 선지서의 배경으로 볼 때 이 징조, 이 인자의 징조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깃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 곧 깃발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신이 온 우주에 우뚝 솟은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형태로 깃발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첫 번째 의견과 세 번째 의견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 자체를 깃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십자가 승리의 깃발이 온 하늘을 덮으면서 나타날 때 원수들은 절망할 것이고 성도들은 환호할 겁니다. 깃발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나팔이 나오죠. 깃발과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필수적인 조합입니다. 즉 인자의 오심은 마지막 때에 우주적 전쟁이 시작되고 인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되면 반역한 세상은 통곡하게 됩니다. 30절 중간 이후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과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에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며 온 세계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할 때 저 표현은 인자가 곧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31절 말씀 보시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혼자 오시진 않아요. 누구 데리고 오셨어요? 천사들. 천사들을 보내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천사들 앞에 그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읽으면 그의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의 소유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거를 31절에서는 그의 천사, 즉 인자에게 소유권이 있음, 그리고 인자가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장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큰 나팔 소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구약에서 나팔은요, 희년의 자유를 선포할 때 나팔이 울리고요, 백성을 소집할 때도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것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도구로 나팔을 붑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된 걸로 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고 모든 고난이 끝났음을 알리는 겁니다. 인자가 오는 때에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떠받치고 계세요? 목사님, 요즘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통장에 넉넉한 잔고, 크고 화려한 집, 또는 넓고 높은 아파트, 자녀의 화려한 학벌, 세상에서 쌓아올린 지위와 명예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빚도 내지 못하고 사라질 겁니다. 흔들리고 떨어져 버릴 세상의 별들을 붙잡는 미련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휴지 조각 같은 세상의 빛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내 생명을 거는 것은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세요. 전북대학교 앞이나 저기 신시가지나 혁신도시에 저녁쯤에 나가가지고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일 아침이면 주님이 오실까봐 벌벌벌 떨면서 거기서 술 마시고 놀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놀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없어요. 우리 너무 자주 종말을 잊고 삽니다. 너무 자주. 오늘의 평안과 안락을 즐기고 내일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평안과 안락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거절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종말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서 예쁘게 꽃이 펴 있으면 가서 꽃 구경도 가야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오시는 건 잊어버리면, 그러면 문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나태함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29절에서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대비할 틈도 없이 즉시 온 우주를 덮칠 겁니다. 심판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혹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날, 우리가 움켜쥐었던 세상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붕괴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회개하고 내일 주님을 잘 믿자는 식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암흑이 덮치는 심판은 예고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바로 지금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했던 그 영원하고 맹렬한 지옥의 흑암 그리고 심판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모든 빛을 잃어버린 채 저주 속에서 찢기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옥의 흑암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극심한 대환란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그러고 난 후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겁니다. 로마 군대가 승리했을 때 황제의 독수리 깃발이 높이 쳐들려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우주의 승리자로 찬란한 영광의 깃발이 되어서 온 하늘을 덮으며 강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분명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 누이셨죠. 누울 곳이 없어서. 그리고 왕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서 십자가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가장 비참한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믿었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주님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들의 멸시했던 그 입술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멸시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받는 멸시는 나중에 주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들의 통곡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늦게라도 회개를 할 수 있다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때라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통곡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찌르고 짓밟았던 그 예수가 또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우주를 심판하는 절대 진리였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경악과 절망의 비명이에요.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는 지옥의 통곡이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여러 상황에서 울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이 탕감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 거대한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적용해 보면요, 나팔 소리를 우리는 종합해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성도들은 죄악의 권세와 육신의 질병 그리고 끝없는 환난에 시달리면서 노예처럼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왕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에게 최종 승리를 알려주실 때 하늘에서 가장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 나팔 소리는 희년의 때에 노예들이 다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가 완전히 노임받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예요. 왕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개선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시는 주님이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는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올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나팔 소리는 그들을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될 것이고 승리의 잔치로 부르시는 왕의 부르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이고 영원한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부르짖음일 겁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은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대환란의 폭풍 속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마치 사나운 늑대 무리 가운데 버려진 양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의 눈에 교회는 철저히 짓밟히고 패배한 것처럼 조롱당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 승리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우주를 진동할 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거예요. 창세전에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은 단 한 영혼의 낙오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또는 깊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또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골방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천국의 잔치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6월절에 재앙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피해서 넘어갔던 것과 달리 마지막 날에 인자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성도를 한 명도 남김없이 찾아내서 모으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혹시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수고입니까? 완벽한 신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공로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의 벼락을 맞지 않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의 잔치로 모아지는 영광, 그 영광은 도대체 누가, 도대체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셨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절대적인 흑암과 버림받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사방에서 모아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심판날에 영원히 통곡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거든 저는 찾지 마십시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주님 오시는데 저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셔야죠. 목사가 마지막 때는 별 쓸모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찾으십시오. 근데 주님이 오신 그 순간에는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예수님 붙잡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예수님 붙잡고 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예수님을 붙잡으시든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으시든지 알아서 선택하셔가지고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단 연구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이단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때 어떤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텐트 치고 안산홍님 재림하신다고 기다렸어요. 우리 올림픽 한다고 신나가지고 호돌이 굴렁쇠 굴리고 막 놀 때, 그때 우리 그거 가지고 막 재밌다고 할 때, 그때 누군가는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날짜 찾아가지고 지금껏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실 언제 오실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를 연구하기보다 그냥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히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현실은 비참하고 미래가 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하고요. 전도는 더 어려워지고요.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절망을 심어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썩어질 소리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로 최후의 승리를 울리실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야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부르시잖아요.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성령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가고 가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 해도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고생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눈물로 믿고 따랐던 복음의 영광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진리였음이 증명될 겁니다. 그러니 썩어질 세상의 깃발 아래가 아니라 오직 승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서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AI 연구하고 있어요. AI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요, 그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목회는, 앞으로 설교는 AI를 모르면 못한다. 이런.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입니다. 지금껏 2000년 동안 설교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르신 직분자를 사용해서 전하셨지 컴퓨터 가지고 하시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잘 쓰도 않으시던 그 컴퓨터를 이제 와서 거기다가 몰빵해가지고 쓰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것도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또 다른 깃발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래 모여야 돼.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아. 아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가 모여야 할 깃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들 모이시면 영광스러운 소망은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 또는 가정에서 외톨이일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의 끝자락에 있어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외톨이로 만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견인해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신앙의 크기에 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과 가난, 사람들의 오해와 깊은 고독 속에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사람의 100마디 위로가 여러분의 그 깊은 아픔을 다 싸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늘 끝에서라도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